가든지 그 가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오는 줄 저희들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발길이요, 우리가 딱 볼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많은 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그 원하지 않았던 길이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신 그 길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이 비록 자갈 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지배하는 그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승리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장악하려는 그 어두운 마음들을, 그 어두운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서 세시면서 여러가지 세상과 권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미워하는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 그 어둠을 물리치는데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심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한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아버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 온갖 악한 마음들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주여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빠져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소망이 됐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가 다시 회복하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하여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명하니 모든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참다리와 참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 숨어서 울끓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역사들을 아버지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섬긴다고 하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허락한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요 세상의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요 성령께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나라의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 존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곳에서 나의 지형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들으면서 그 성령께서 나의 지형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찬양 들으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시고 성령이 내 가정과 내 지경과 내 모든 것을 충만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받은 것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곳을 가든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직장이 성령 충만한 직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어디 곳든 무엇이 가야하단 말에 그곳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악한 것을 끊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충만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이 마귀 원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굳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도로 알지 못하는 믿음 후손들까지도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일하는 기업이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고 성령의 복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내가 구하는 교회가 아버지여 충만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죄와 싸워 승리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와 교회의 일을 통해서 모든 악한 원수나기들이 무릎을 꿇고 벨벨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성령 충만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버지 복된 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자녀의 식구들을 성령 뜻에 따르고 주님의 그런 선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날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우리 또 마지막으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면요, 세상 속에 자꾸 듣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이름도 어떤 사람도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지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먹고 사느라, 아버지여, 세상 근심에, 아버지여,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고통을 나가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게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인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가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임박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내 봉신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놔둬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갈급한 심령과 하나님의 형에 감사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817페이지입니다. 817페이지 시편 22편 2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2편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이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는 그 큰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 없이 이 싸우러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또 곰과 사자가 양떼를 잡아먹을 때 우리 같은 나살나라고 도망갔을 때 다윗은 양이 새끼를 물고 갈 때 쫓아가서 수염을 뽑고 곰과 사자의 수염을 뽑고 입에서 양을 뺏어올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보면 시편 22편 12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런 담대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겁먹은 강아지냐 대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심령을 지금 그 지난주에 19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담대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을까? 그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보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툭툭 한 대씩 때리고 머리가 쥐어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없으면 바로 그 아이들을 동네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변에서 우리들을 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마귀 세력들이 스멀스멀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도록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특히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확 휘어 잡히게 되는 그 생각을 그런 두려움에 장악하게 되면요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발작하듯이 어떤 돌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치게 되거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이 사고를 치도록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실수와 사고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말에 반드시 반응하여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한참 유행하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단어는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지옥에 빗대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다는 것을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잘 살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한순간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하는 사회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 헬조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정말 싫다 하면서 이민을 많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 환경을 찾아서 이민을 가게 됐지만 막상 가고 보면 이 세상은 그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나서야 내가 살던 한국이 좋은 나라였구나를 깨닫고 또 이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곳을 지옥이라고 느끼게끔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마귀들은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계속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계속 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게 된 것을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나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떠났을 때 바로 무슨 일이 콕 닥치면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난다고 해서 처음에는요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도 한동안 왕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왕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왕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요 한동안 아무렇지도 않은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또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먹는다고 해서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한번 죄를 지은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몸의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은혜가 사라지고 서서히 어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점점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둠에게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면요, 그때는 사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조차 완전히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가 식어지고 영혼이 죽어가면서 나중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영적으로 거의 흡사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그냥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게 됩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짓고야 아무런 일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굳어있는 심령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자식을
그 자녀의 생명을 거두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다윗은요 일주일 울며 회개함으로 그 굳어졌던 그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극약 처방을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천국 가는 날 때까지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2편에 다윗이 지금 두려움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같이 어떤 심각한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불순종에 의한 어떤 신앙의 충만함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영혼에게 등을 돌리시거나 버리신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수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넣어주는 그 두려움과 근심의 생각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이 걱정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심과 걱정이 마음이 이렇게 신음을 하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드리는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해주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근심 걱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이제 딸 문제 한참 폭동 겪을 때 집에만 오면 막 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웃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러면서 숨을 쉬더라고요. 제 영혼이. 그 잠시 잠깐이라도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힘을 잠시나마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난 다윗이 이제 22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찬가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괴롭혔던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요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되는 겁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거짓된 생각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짓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가령 예를 들면 미워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맨날 며칠은 미워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영을 기도하면서 쫓아내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곱씹으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들은요 사람의 생각을요 그 마귀들의 틀 안에 가두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간혹 또 TV에 보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집안에 막 쓰레기를 수북하게 쌓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온 집안에 또 쓰레기를 쌓아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옳지 못한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들은요 사람들을 이 마귀들이 주는 그 생각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둠에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면 평생을 이 안에서 가둔 그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멀쩡하게 생각하고 왜 저러고 사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가두는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귀가 파놓은 생각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우리가 갇혀있는 그 마귀의 생각에서 꺼내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저도 어떤 미워하는 생각이 갇혀서 한 일주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순간 그 미워하는 생각이 확 저의 심령 가운데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귀가 그 가둬놓은 생각 안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마귀가 가져놓은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게 해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목회자와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서원을 갚으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였기에 큰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원을 올렸으며, 지금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 서원을 지키겠노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급할 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혹 이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부도가 막 날 것 같으면 이 부도 막아주시면 하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주여 이 수술 잘 돼서 살려주시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또 나한테 마음이 다르듯이 급한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이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마음도 사람들이 참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복을 주시고 안 드렸다고 뭐 심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서원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게 되는 것이지 그게 복과 심판의 잣대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음이 식어버리면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정쟁함에 시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신뢰를 서원하고 지킬 때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더 돈독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뢰를 지키고 어렵더라도 서운한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을 지켰고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은 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면 부르게 될 그 노래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천국 간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임종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간다 하면서 숨이 탁 끊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남은 자녀들에게 확실하고도 가장 귀한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천국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을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도 천국의 모습을 노래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땅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게 된 천국에서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천국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야 하는데 중요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천국을 10년 가운데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계속해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인하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으라고 과학과 의학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에 너무 발전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면 또 우주 끝까지라도 여행할 수 있는 이 상상에 빠지게 되면서 인류 스스로가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물질계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상태를 보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리 돌을 닦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자, 믿음의 선조들은요,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산은요, 많은 물질도 아니고 많은 건물도 아니고 넓은 땅도 아닙니다. 바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800년도에 유명했던, 미국에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가정과 그의 친구이면서 깽단 두목으로 유명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의 후손들을 200년간 조사한 결과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에서는요, 그 후손들을 200년간 한 900여 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26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친구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이 금주령이 내리던 시절에 밀주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보면 유아 시절에 사망한 영아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평범한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땅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아무리 큰 건물을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내가 물려준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욱 타락한 길을 가게 되는 사례들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후손의 인생을 붙잡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죽을 때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안녕, 나 예수님 잡고 간다, 안녕, 이따 봐, 이러면서 저도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권사님처럼 나도 내 인생을 마쳤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세상을 떠나실 때 이 천국의 감격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원드리며 끝으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깨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또 손자 야곱에게 전해져서 야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신앙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기까지 전해졌으며, 이제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900여 명에 이르는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이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조상인 에드워드의 신앙을 기억하며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그 신앙이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신실함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신앙 안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의 한 사람이면서 자손에게 그 복이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끝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감동을 주셨다. 아이 그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너무 우리 조건이 많습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려고도 도저히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요 처음에는 절대 좋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거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있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내 입맛에 맞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무수한 자식을 하나님께 자손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 무수한 자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삭 하나 바라보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낼 수 있는 내 눈과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내가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했던 나의 믿음 없는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천대를 바라보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옆에 별만 바라보며 네 인생문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그것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십자가는 지는 짐을 지는 할지라도 아버지의 순종해야 하거늘 아버지여 내 눈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내 입맛에 맞지 않아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버려왔던 시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대를 먹어주시라고 순종하는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나는 날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거부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살아온 나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없는 나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천대를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와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버지와 믿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여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앞에 아버지와 내 안역과 아버지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말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득권 세상 사람들 말이 아버지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천국 바라보가는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마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싸우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굳게 붙드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 아버지 헛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겨 흘러가지 않도록 미혹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전국의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는 싸우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깃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 사모함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공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순종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쌓이는지를 우리가 믿고 갑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름답고 뜻되신 십자가의 우리가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둘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볼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란 말을 할 때 대부분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 같습니다 얘기하면 성도들 대부분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요,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이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고 너무나 쉽게 자기 하나님 뜻을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심령을 바닥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을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차별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시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부인하며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겠나이다. 아버지 뜻 앞에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씌워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년 군대 살아있는 내가 가운데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악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련 아버지 눈앞에 죽음이 눈앞에 온다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일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아버지와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강달 두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아멘. 우리 다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시면요 잠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비욕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으로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은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잠시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생각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모습을 형상을 나오자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으로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물리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귀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스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물리칠 때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그 마귀들의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많아지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강한 은혜를,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 않으나 내 마음은 내 생각 가운데 미움을 주는 예수 이름을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을 생각들을 시기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각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의 원수마귀들을 물리치는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와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드는 영, 아버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아버지 세상의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아버지와 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너하게 만드는 영, 아버지가 이제 누리게 만드는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또 아버지 음란한 마음을 보여주는 모든 마귀들의 권세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영적 전쟁에 전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죽는 날까지 아버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여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은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당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까지 계속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던 성도를 하나님 이후로는 다시는 아버지 실패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늘의 상독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발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를 바라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오늘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도를 닦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귀한 헌물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